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비밀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의 비밀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복음의 비밀. 얼마 전 8월경에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극적으로 그동안 38년 동안이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왔는데 극적으로 휴전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사진에 나오죠. 그동안 너무나 많은 희생과 눈물이 흘렀던 그 땅에 이제 작지만은 평화의 불씨가 피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평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제는 더 이상 서로를 적으로 대하지 말고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화해입니다. 그래서 잠시 총을 내려놓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은 진짜 뿌리 깊게 박힌 원망과 증오와 그런 그 상처, 마음의 벽을 허문다는 것은 너무나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 협상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또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듯 하였지만은 또다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복음으로 인해 변화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흘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계속 외세의 침략 속에 살아왔어요.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 시절을 그 강점됐던 그 고통을 지금도 우리가 다 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상속받아라, 같이 은혜 받아라, 같이 지체가 되고 몸이 되어라. 이 말은요, 끔찍한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작 그 이야기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찾아서 잔멸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고 지키며 그는 모든 교회를 다 없애겠다고 했을 정도로 이 이야기는 결단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 쉬운가요? 어렵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시어머니하고 가는 천국이라면 차라리 그곳은 지옥이다, 나는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저 인간이 가는 곳이라면 나는 그것이 천국이라도 안 가겠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치가 떨릴 정도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선포이지만은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불신과 분리도 넘어서게 하고 화해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누가요 정말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해도요 괜찮아요. 웃음이 슬슬 나와요. 그것이 진짜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사람들, 원수된 가정, 원수된 나라들까지도 유일하게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선교자들의 순교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전쟁과 증오와 불신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이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원수처럼 살아오던 사람이나 그런 나라까지도 함께 되는 길은 정치적인 협상의 기술에 절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복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도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가 품고 기도하는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눈물로 씨를 뿌렸으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장벽들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가정에서 답답하고 교회에서 답답하고 직장에서 답답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나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 복음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속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돈 제공 못해도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때로 뭐 부모에게 한탄할 수도 있어요. 좋은 학교 안 보내도요 그 아이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학교를 보내서도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우리 안에 복음이 없어서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시퍼렇게 서로 쳐다보고 그러면 그 자녀는 절대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다 힘들다고 하고 집집마다 부부싸움하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항상 웃을까?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서로를 위로할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과 과정과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하는 이정표, 지도와 같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감옥에서. 그런데 그의 마음은 감옥에 갇힌 것 같지 않도록 너무나 자유롭고 벅찹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바꾸었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은혜인 것이죠.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조금 더 낙심하지 않아요. 매 맞고 갇히고 이제 좀 있으면 순교도 하지만 걱정이 안 돼요. 소망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이 여러 환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아니 사도 바울님이 뭐가 부족해서 거기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가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당신은 귀족 출신이요 왕족 출신이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여러분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31사단장과 같은 거거든요. 돈을 많이 주고도 오래 기다려서 겨우 로마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우리가 여권 있잖아요. 그거 뭐 중국 사람들 어디서 막 위조하는데 그걸 팔아넘기는 브로커들이 있어요. 몇 천만 원씩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로마의 시민권 그거 비교가 안 돼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왜 걱정이 나요? 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맞으세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렇게 굶주리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웃으면서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의 이 여러 환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내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손가락 자를 수 있어요. 손가락 잘라서 암에 걸리고 백혈병에 걸린 내 아들, 딸이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10개도 자를 수 있어요. 10개 너무 많은가? 자를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정상적으로 얘가 살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영광, 그 아이의 영광이 되기 위한 나의 고난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내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 되지 않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무엇으로 자랑하겠어요? 주님 살아계셨군요. 나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얼굴로 배우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뭘 가지고 가겠어요? 너에게도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너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너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재수 없이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다, 상처에 매이지 않고 그 상처가 칼럼에 썼듯이 스타, 글자 하나 바꾼 거예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주님을 생각할 때 C자가 T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나의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구하는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며 약속하기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넘어지려 할 때는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거 해결하세요 저거 해결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것이 되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난은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스타가 되는 거죠. 이번 안식월은 특별히 성지순례를 다녀옴으로 인해서 이전 어떤 때보다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 사도가 세운 교회에 갔었는데,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 301년에 최초로 우리 민족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301년, 로마가 국교가 된 것은 380년. 그러나 당시 아르메니아는 로마의 제국과 페르시아의 제국 사이에서 계속 침략을 당해요. 여기도 설 수 없고 저기도 설 수 없고 땅이 비옥하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볼까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잡기잡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윤모 누구처럼. 이상하게도 그러면서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백성들을 너무너무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 남자가 복음을 두고 그 나라에 찾아왔어요. 그레고리우스 루사보리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복음을 전하고 왕의 신복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복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이제 우상을 섬길 때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레고리우스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왕이 분노해가지고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이 우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 그를 갖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돌 구덩이 속이에요. 저곳이 감옥인데 무려 8m요. 지하에 8m고 계단을 보여주세요. 계단 저렇게 돼 있어요. 특히 사람이 어떻게 올라와요? 지금은 계단을 나와서 하지만은 제가 가보니까 딱 이만해요. 등치가 조금만 큰 우리 김민성 성도님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울며 외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겨우 들어가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8m니까. 그때는 계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죽으라고. 그리고 물도 주지 말게 합니다. 얼마나 분노했든지 신뢰한 만큼 더 증오하는 거죠. 떡도 주지 마라. 결국은 굶어 죽으라고 거기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레고리우스가 13년을 견뎌내면서 왕 트리다테스를 차기를 그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그러나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13년쯤 지났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귀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 학살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정신병이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의 여동생이 복음을 그레고리우스한테 들었던 사람, 그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혹시 그레고리우스가 살아있으면 그분에게 기도 한번 받아요. 야, 어떻게 살아있겠냐, 죽어버리라고 물도 8m에다가 집어넣어버렸는데 지하에다가. 그래도 한번 사람 보내보자고 갔더니 살아있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겠냐니까 기도해줘서 그냥 즉시 나서요. 역사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우리는 이제부터 우상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그리스도를 국교로 받아들여 버려요. 무려 로마보다도 80년이나 빠르게. 그레고리우스의 한 사람의 순종,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줬으니 우리는 함께 상속자요, 함께 지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 시커먼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보면은 이 감옥에요, 빛이 안 들어와요. 땅 속에 지하에 8m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림, 저 위에 파란색 하나 보이죠? 이만한 거, 딱 주먹만한 구멍 하나 뚫려 있어요. 여러분, 저기다가 13일만 가둬놔도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요, 우울증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황장애 걸려고 저 머리에다 벽에다가 박고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되었듯이 하나님, 저 작은 빛이 나로 인하여 이 땅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만족했다면 이분은 절망하고 저기서 죽었어야 옳아요. 결국 이 그레고리스의 순종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라는 것, 함께 지체라는 것,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 이 복음을 왕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전체를 품고 초대하여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레고리처럼 나의 고난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나는 모르나 그 작은 햇빛 그 한 줌 쳐다보면서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영광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곳이 수도원이 세워지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감옥이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아르메니아 나라의 회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 모두를 함께 상속자로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래 유대인은 이 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증오하는 저 이방인들, 그리고 또 너희가 증오하는 저 이방인들도 나는 1장 22절 23절처럼 만물을 이제 구원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 이방인, 네가 미워하는 저 원수, 저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게 너무 기분 나쁜 얘기예요. 내가 왜 저들하고 이 복을 나눠야 돼?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돼? 그런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내 신분이 새로워졌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엄청난 민족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저는 정말 이번에 아르메니아 가갖고도 뭐 차츰차츰 더 얘기하겠지만 너무 불쌍하더라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민족도 우리가 한국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시받을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한국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만주로 넘어가가지고 독립운동하면서 막 살잖아요, 힘들게. 그런데 이제 일본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연해주라는 곳으로 가는데, 연해주는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겨울이 많고 척박했어요. 그런데 이 연해주로 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요, 거기 가서 옥토를 만들어서 이 전체 이 러시아의 어떤 지역보다도
훨씬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산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인대. 산이. 그래가지고는 외국 사람들은 고사리에 독 있다고 안 먹고 엄나무, 드릅, 머우대 이런 거 취나물 이런 거 다 독이 있거든요. 실제로 먹으면 독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것을 물에다 데쳐버려요. 하고 전부 다 초장부 찍어 먹어버리고 소금 찍어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내면서 땅은 또 얼마나 경연해요. 3년이면은 러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탈린, 이 도둑놈 같은 인간이 스탈린이 우리 조상들을 가서 까리아스키라고 하잖아요. 고려인들, 코리아 전부 다 카자흐스탄으로 음식도 안 주고 수천 킬로를 갖다 쫙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보내버려. 그런데 이 스탈린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가게만 하면 모래 땅밖에 없는데 거기서 또 농사를 지어내고 3년이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 재미가 붙어가지고 한국 사람을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욕토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요 시기하고 싸우고 막 막걸리 먹고 싸우고 그러는데요, 민족의 위기만 오잖아요. 우리가 누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 평소에는 막 대충 하다가도 뭐 위기만 생기면 딱 뭉치는 거. 이렇게 내가 누구이냐, 우리가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날마다 말씀을 해석하면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시고 나만 하나님께 뜻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자녀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민족까지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계속 상속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받은 재산과 유산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상속자가 되는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 되게 될 줄을 믿고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전도하려고 하면 다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평소에는 설거지 좀 해줘 그러면 해주던 인간이 전도할 시기만 다가오면 어째 그렇게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리라. 그것이 영광이 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나중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복음을 받으면 그분도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 고난이 영광이 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예수 없는 것이 기죽을 일이에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많이 배웠으나 적게 배웠으나 큰 집에 사나 적게 사나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창대케 하시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함께된 상속자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정체성, 추수감사가 그래서 중요하고 맥주감사를 중요해요. 잊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너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냐 말이에요. 네 자녀가 수학 못하면 그 죽을 것 같냐? 하나님이 공부 못해도요 다른 것으로 다 쓸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교수들도 논문을 안 쓴대잖아. 교수들도 논문을 안 써도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왜?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 머리에 이 끊임없는 창의력을 가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긍지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미 우리는 인류대학의 학벌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얘들을 막 하지 말아요. 그렇게 그렇게 대접을 받아요. 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달리기 못한 것이 죄예요? 왜 그거를 막 죄인 취급해? 그러면 여러분을 얘들이 이제 나중에 죄인 취급하는데 평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무엇에 걱정해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예.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은 상속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된 상속자입니다. 어디에 어물어물해요? 함께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성장시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 고난에 염려할 것이 없다고 오히려 걱정하면서, 어떻게 그레고리는 13년을 버틸 수 있었냐고요. 한 달을 버티라고도 못 버티는 그런 감옥에 혼자 먹을 것도 안 주는데 어떻게 살았냐 말이에요. 돌 깎아 먹었을까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레고리가 귀족 출신이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고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몸의 지체로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그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한 몸의 지체, 한 지체라는 것은 신소모스인데, 소마라고 하는 몸 더하기 쉰이라고 하는 함께, 이것은 뭐냐면 같은 몸에 속하도록 연결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맨날 남의 편만 들고 속썩이는 거예요. 왜? 그냥 묶여진 것이지 원래 나랑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거룩해지게 돼 있고 거기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단지 모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한 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없을 정도로 한 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보세요. 눈이 손을, 머리가 발을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필요를 또 채울 수도 있는, 반드시 그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레고리가 못 하려고 거기를 가요. 저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저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나를 거절할지라도 자녀를 어떻게 내가 버려요? 말로 까먹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이민족 내민족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 방식. 너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상속되다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의 의뢰라고 한다면 새로운 신분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나 로마 제국의 황제나 뭐 이런 사람들, 제국의 황제인 사람들만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겉으로는 인정해주고 속으로는 웃기고 자빠졌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고난이 대수냐는 거예요. 왜 고난이 대수냐? 그걸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이 울고 있는, 오늘 그날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부르셔야 돼요. 금식할 때마다. 내가는 저들에게 가서 저 생명을 구하기로 원하는데 누가 내 대신 가서 말을 전해줄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딨냐는 거예요. 관심이. 여러분, 이 복음에 나 상속자구나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영광으로 반드시 바꾸기 위해서는 내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복음을 살게 하기는커녕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쁘고 밥하기 바쁘고 또 자식 또 맷때리기 바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항상 복음에 살아있으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복음이 늘 살아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을 때 늘 살아있어요. 복음은 더 강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존재 방식이 존재 방식. 나는 누구랑 지체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서 결국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찢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국은 거절해 버렸어요, 이 복음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저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해주는데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믿고 나는 복음대로 지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우리나라 민족 전체 인류 안에서 남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만 있을 뿐이지 남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고 분열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몸이 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작동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딱 받았을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줄까? 어떻게 전해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한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찾아가서 섬기고 꼬실레이션 해볼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내게 뭔가 실수를 하잖아요. 아이고 잘됐다. 그전에는 또 뭐가 고급스러운 용어 나올 뻔했네.
저것이 나를 가만히 있은 게 가만히로 보내? 막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요. 잘됐다. 내가 마음에 사랑의 빛을 지게 됐다. 그러면서 글을 섬겨가지고 한 지체가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 우리의 세상의 방식 생각으로는 전혀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에 싸우네. 이제 은혜가 좀 떨어지면 내가 지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좀 셀 모임 좀 오라가니까 안 오네. 그러면서 갑자기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야. 저것들은 안 돼. 저 구원 못 받아. 저것들은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저 사람 나를 거절하잖아. 나는 기도할 거야. 또 기도할 거야. 이 고난이 저들의 영광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데 기뻐요. 기뻐. 그 감동을 막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왜 이래? 이런 별거 있어? 나 시간도 없는데? 아니에요.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을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고난은 해석되어지게 되는데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사람, 나보다 먼저 경험해온 사람들이 있어야 빨리 해석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수학책만 준다고 수학을 저절로 배웁니까?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함께 상속자라는 얘기는 함께 지체가 되질 때 완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조금만 판결되면요 바로 분열해 버립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자꾸 희석시켜 버리고 복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들이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막 간이 있고 그런데요, 간이 하나가 팍 빠져나가 버려요. 간이 문제가 있다가 빼버려요. 다른 건 다 멀쩡해요. 99%는 죽어요. 한 생명을 같이 소유했기 때문에 얘가 죽으면 나도 죽어요. 이게 존재 방식이에요. 저 성도가 기쁘면 내가 기뻐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를 쥐어뜯고 주여 나는 복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복음의 능력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아픔이 느껴져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중창단을 만들 수 없어요. 나는 늘 안내템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방일을 죽어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 다른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중창단끼리만 친하고 찬양팀끼리 친하고 교사끼리 친하고 뭐 세기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안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고 싶더라고요.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뭐 우리가 무슨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서도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서로를 밀어내지 않아요. 몸이라면 하나의 생명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연합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연합하게 되어 있다는 거.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교회 안에서 질서와 연합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윤영민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오늘은 목사님 내려오시오. 내가 해야 되겠어. 그러면 되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 왜 그래요? 한 생명, 그분은 나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생명의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되다가 먼저 된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주면서 같이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없으면 된가 보자,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어.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슬픈 가운데 있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레고리스는 물도 안 주고 떡도 안 줬는데 빵도 안 줬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레고리스가 그 땅에 찾아간 것은 약 280년 정도 경이고 200여 년 전에 한 6, 70년 정도 됐을 때의 서기, 예수님의 제자 바돌레모가 가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뒤지게 싸우잖아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사도 바울이 왜 결박당해요? 이방인 데리고 성전 들어. 무엇이 어쨌다고 성전 데려요? 그것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수만 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또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나도 못 누리면 말이야, 그들도 죽이는 거고. 바돌로메가 예수도 믿지 않는 땅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거쳐 그래가지고 이란, 페르시아 거기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아르메니아까지 갑니다. 왜 그래요?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그들과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모든 바돌로메의 성화는요 거의 대부분이 저런 모습인데 왜 몸이 빨가냐? 껍질이 벗겨져서 그래요. 오른쪽에 칼 들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요 병자를 고치고요 기적을 행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거든요. 근데 왕이 그 나라는 우상, 너무 작은 나라니까 우상을 엄청 섬긴다 했잖아요. 왕의 여동생을 복음화 시켰어요. 불러다가요 껍질을 벗겨요. 저분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게 겉옷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발가락들이 있어요. 온몸.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목을 쳐서. 여러분, 이분이 왜 간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 한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의 친구인 또 제자가 있잖아요. 다데오가요 순교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도마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창에 찔렸던 그 허리에 창질, 그 창을 갖다 줘. 그래서 그 창을 보관하고 있는데 사도교요. 우리는 사도가 와서 직접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떡을 갖다 줘요? 이분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들었던 이름 없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8m나 되고 군인들이 지켰는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딱 한 주먹만 한데 거기다가 목숨 걸고 물을 넣어주고 몇 년을 13년을 누군가가 돌아가면서 물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 소망 예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가 13년이 걸릴지 130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13년만 참아라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목숨을 걸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 지체가 나이기 때문에, 한몸된 지체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진 이 여인들로 인해서 아르메니아 국가는요, 주변 제국들이 아무리 유업을 하고 황제를 섬겨라, 신으로 섬겨라 해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무려 80년 앞서서 외치게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을 살고자 했던 그분들이 있어서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 민족이 됐는데, 소련의 치하를 받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아라라산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 산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기 지리산 같은 산인데 소련에 의해서 그 땅을 뺏겨버려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 정도로 아주 많은 침탈을 당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요, 너무나 짠했거든요. 예수 이렇게 잘 믿었었는데 왜 사회주의 통치고. 그런데 그 나라가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요, 곳곳에 집에도 십자가, 마을 중심에도 십자가, 산에도 십자가, 그냥 곳곳이죠. 민족의 90% 이상의 주일이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21세기에 90% 이상이 그 앞에 가서 한참을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상처는 극복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고난 준다고 성질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상처를 복음으로 극복하면 치유의 통로로 쓸 수 있어요. 내 죄마저도 칼럼에 썼지만 나 이런 죄 지었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었고, 그래서 아들에게도 나 죄 지은 거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네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 나 예수 몰라서 그렇다.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의 빛 앞에 드러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의 상속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가정이, 부부가,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은 함께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함께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거기서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마침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로 세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천국의 약속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며 그 나라에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약속이었고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이제 공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 에베소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소망이 있는 자여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아 그래 라고 막연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바돌로메처럼 그레고리처럼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르메니아 교회는요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바돌로메를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죽이면 되겠어요? 그레고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 왕이 깨닫고 나서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로마에서는요 380년경에 딱 국교가 되니까요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귀족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런데 말을 타고 와 이 인간들이. 그러려고 내가 어떻게 평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말 타고 예배를 드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 문을 갖다가요 시멘트로 다 막아가지고 1m나 50 정도로 문을 낮춰요. 말 타고 도무지 들어올 수 없고 이 사람들은 키가 막 좀 크잖아요. 다 고개를 숙여도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아주 끈질기게 아주 죄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르메니아 교회는 301년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지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평민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평민 귀족할 것 없이 다 같이 같은 자리에서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상속자는 새로운 신분임을 알라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 것은 너희가 연결돼야 내 생명을 같이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냥 비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빛과 영광 속에서 이 땅에서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뤄낼 뿐만 아니라 저 완전한 약속 천국까지 올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살아내라고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의 초청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서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반드시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레고리의 삶은 약속은 끝까지 붙드는 자의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번 한 주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저 주님이 주신 감동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며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뭡니까?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 가정, 교회가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이것은 복음의 지도와 같다 했잖아요. 함께 상속자 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체성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르메니아 교회는 곧바로 그 정체성을 왕부터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지체로서 하나 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참여자로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것.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거기까지 갈 때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가 그 왕이 나를 핍박하지 마. 그 약속에 참여한 데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인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상속자가 되시길 바라고 함께 지체가 되시기를 바라고 함께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진짜 무거웠어요. 매일매일이 재미가 없을 정도로. 나는 저분들의 삶에 비교하니까 뭐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사는 나는 못하고 있나.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성주순례 이제 마치고
하나님 이제 가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요? 하는데 오늘 13절 말씀이 내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13절, 3장 13절.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에 많은 여러 환난이 있었고, 그러나 그 환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을 수 없고 절대로 복음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에 나도 참여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내게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위대하고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에 서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성도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사모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정성희 권사님께 특별히 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아버지 윤구 집사님도 감사하지만은 저에게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어라 이런 말 한 적이 없고, 맨날 지금도 내가 좀 있으면 이제 얼마 있으면 60이 될 것인데도 나는 그저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는 착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잉. 그래서 좀 큰 기도 좀 하시지. 이전에 그랬는데 이번 성지를 다니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종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모든 환난도 반드시 누군가의 영광으로 바꿔지게 하실 것입니다. 더 많이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의 실제적인 행동 원칙을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로, 나의 고난이 너를 위한 영광이 되리라. 너를 위해서 나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교회 지체를 위해서 주님, 나의 받는 이 고난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구원을 위한 대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마귀가 틈을 볼 수 없어요. 상처가 극복되게 돼 있어요. 억울해가 아니라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가정의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존재하지 않아요. 매일 싸울 것만 찾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의견衝突이 있을 때, 셀에서 갈등이 있을 때, 주여,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인데 바울처럼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장하기보다도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분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담대하게 이웃에게 나아가십시오. 너 나보다 돈 많이 벌었어? 네가 그렇게 도덕적이 윤리적이야? 아니다. 그렇게 써나게 하면 안 되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없으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지옥 가는 것이니까 당신이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 약속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저 하늘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복음의 재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산다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아이가 7살이든 10살이든 끝난 거예요. 우리 옆에서 같이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추수감사를 잘 준비하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복음을 잘 새기며 나아갑시다.